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함께 큐티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3월 11일 우리 수요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지만 처음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그 초청을 거절하게 되지요. 결국 왕은 종들을 길거리로 보내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다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고 잔치 자리는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일 때 왕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라고 묻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자연스레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하필 그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혼인잔치에서는요, 주인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준비해주는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입고 온 옷을 벗어두고 주인이 마련해준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도 그 옷을 받을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왜 그 옷을 입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입고 온 옷이 훨씬 더 깨끗하고 휘황찬란하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옷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굳이 내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죠. 그 옷은 그러나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의 체면이었고 그의 자존심이었고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며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잔치에 들어왔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잔치를 배설한 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왕에게 중요한 것은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잔치가 누구의 잔치인지,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단지 예식에 맞는 형식적인 예절이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을 존중하고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 사람의 상태나 신분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곤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옷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신앙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 내가 가진 자랑거리,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들을 우리는 집착하며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왠지 나도 모르게 그 옷을 벗어버리면 내 삶의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옷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옷을 벗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자신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잔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수나 예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잔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왕이 준비한 옷을 입는 사람은요, 그 잔치가 누구의 잔치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혹시 아직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인잔치는 여러분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오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길거리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 모두 다 데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옷이라도 입고 나왔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아니라 주인이 준비해 준 옷을 기꺼이 갈아입는 바로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잔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대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과 또 루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바로 이 복음의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지만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초대를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에 들어와도 자기 옷을 벗지 않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베푸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양육의 자리, 기도의 자리, 큐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여전히
내 옷을 벗지 않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왕이 주신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거죠. 너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너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옷,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또 나의 능력을 드러내보고 싶은 그 옷을 오늘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의 옷, 자랑의 옷, 의의 옷, 공로의 옷. 여러분, 이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준비한 옷을 입어라.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은요, 어떤 자격이 있어야 얻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치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잔치에 초대해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나만을 위한 옷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초대에 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갈아입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옷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출근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깨끗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코드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아마 직장과 삼터로 나가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옷보다 더 중요한 옷, 그 위에, 아니 그 옷을 믿음으로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여러분들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강권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잔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바로 그 영적인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브릿지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큐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져서 어떠한 축복보다도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믿음 안에서 잘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